어버이 주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버이 주간이니까 옛날 얘기 하나 해드리려고요. 단단하지만 오늘 어버이 주니까 옛날 어느 마을에 아들만 7을 둔 과부가 있었습니다. 노인이죠. 아들 7이 있었으니까. 근데 이 노인이 얼마나 추위를 탔는지 매일 저녁이나 아침이나 할 것 없이 그냥 방에 있으면서도 늘 하는 얘기가 아이 추워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니 모시고 사는 장남이 그 어머니가 아이 추워 하니까 어머니 방을 그래도 매일 뜨끈뜨끈하게 불을 지피는데 어머니는 늘 하시는 말씀이 아이 춥다 이러시는 거예요. 아들들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어머니 잘못 모시는 거 아닌가 해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어머니가 주무시는 방에 불이 혹시 꺼지지 않았는가 하고 걱정이 돼서 장남이 밖에 나왔는데 어머니 방의 방문이 스르 밤에 열리는 거예요. 어머니가 두꺼운 외투를 집어 쓰듯이 입고 방에서 나가서 대문 밖으로 나가시는 겁니다. 궁금하죠? 자, 장남이 보니까 도대체 어머니 어디 가시는 거야? 하고 어머니를 쫓아갑니다. 동구 밖을 나간 어머니가 시냇물이 저울려 흐르는 개천이 있는데 개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개천을 건너가야 되는데 징검다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버선을 벗고 맨발로 개천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건너편에 보니까 작은 오두막집이 하나 있는 건데 그리 들어갔어요. 아들이 도대체 어머니가 어디 가신 거야 하고 가서 들여다봤더니 웬 노인네하고 앉아서 거기서 같이 앉으셔서 마주 이야기도 하고 서로 손발을 주물러 주기도 하고 때로는 등을 들여주면서도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자정이 지나자마자 어머니는 다시 오두막집에서 나와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가려면 또 개천을 건너야 되니까 또 버선을 벗고 또 맨발로 추운 겨울에 거기를 건너가시는 거예요. 발이 차올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아이 추워 하면서 하시는 거예요. 장남이 동생을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야, 어머니가 이렇게 됐다. 그래서 춥다고 하신다. 그래서 아들들 7이 상의해서 그날 밤에 나가서 어머니 지나가시는 그 개천에다가 징검다리를 놓았습니다. 돌로 이렇게. 어머니가 역시 그날도 역시 밖에 나가시는데 징검다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나름대로 소원을 빌었습니다. 웬 징검다리가 이렇게 생겼을까? 참 고맙네. 이렇게 좋은 일을 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죽어서 하늘나라의 별이 될 거야 하고 기도했대요. 근데 훗날 7 아들들이 어머니 잘 모시고 효도하다가 죽었는데 어머니가 빈 것처럼 7 아들이 북두칠성이 됐대요. 여러분, 효가 뭘까? 우리가 늘 5월달 하면은 한 번은 어린이날, 한 번은 어버이 주간, 또 다음 주간은 스승의 주간, 혹은 21일은 부부의 주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과연 오늘은 어버이 주간인데 늘 듣는 얘기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진짜 효가 무엇일까?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의 6장 3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원래 어버이날에 유래가 있는데 원래 어버이날은 미국의 안나 자비스라고 하는 부인이 시작했습니다. 자비스 부인이 특정한 날을 정해서 부모님의 은혜를 기르는 마음으로 나가서 어머니에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대접했는데 1913년 5월 둘째 주를 정해서 세계적인 행사로 그것이 변해서 우리나라는 5월 8일을 어머니 날 이렇게 불렀잖아요. 근데 1793년도에 아버지들이 항의했어요. 아니, 왜 아버지 날은 없는 겁니까? 항의해서 옛날에는 어머니 날인데 이제는 어버이날로 1913년부터 바꿨어요. 그때는 처음에는 자녀들이 카네이션을 달았습니다. 부모가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부모가 있는 사람은 빨간 카네이션, 부모가 돌아가신 분은 흰 카네이션을 해서 표시했었어요. 근데 이것을 언젠가부터 부모님께 다른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저희는 요새 이거 안 달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것을 달므로써 나는 어머니가 계시다 안 계시다는 것을 굳이 붙여 표현했기 때문에 저희는 안 답니다.
그래서 세상에 수없이 많은 말이 있고 수많은 말이 있어도 가장 고상하고 가장 좋은 말은 그래도 어머니 하는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냥 어머니, 군대 들어가니까 훈련소에서요, 한밤중에 달이 헐 떠 있는데 그 눈물고개로 올라가서 거기서 다 세워놓고 다 어머니 부르는데 다 울더라고요. 속색인 노이고 별로 나 있을 텐데 다 울더라고요. 그래요, 이 세상에서 어머니 사랑보다 또 아버지 사랑보다 더욱 귀한 사랑이 있겠습니까? 자기는 못 먹어도 자식은 먹이려고 애썼고, 자신은 못 입어도 자식들은 좋은 걸 입히려고 애썼고, 또 자식이 잘 되면 그걸 자랑하고 싶어서 어떻게든지 그냥 노력하고, 잘못하면 괜히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시면서 분해하던 분이 어머니시지요.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런 세상에 그런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요새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그럼 어떻게 효할 것이냐? 늘 효 하는데 어떤 것이 진짜 효냐?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3가지의 말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까치가 울면 야, 오늘 뭔가 좋은 손님이 올 것 같아 하면서 옛날부터 까치를 가리켜서 길조라고 불렀습니다. 아침부터 까마귀가 까까 울면은 아이고 재수 없겠네 하면서 흉조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까마귀가 울음소리 나빠도 새 중에서 가장 효하는 새가 까마귀입니다. 대부분들 다 어미새가 새끼를 갖다가 먹여 살리는데 까마귀는 조금만 성장하게 되면 오히려 새끼가 어미를 갖다가 먹이는 것이 까마귀입니다. 어미새가 늙어서 털이 다 빠져버리고 날지 못하면 어미새를 등에 업고 다니면서 먹을 것을 찾아서 포용하는 새가 까마귀입니다. 이렇게 미물도 자기 부모를 알아보는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부르는 여러분과 제가 과연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하게 5월은 가정의 달 해서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만 평상시에 여러분의 핸드폰에는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보내는 문자가 1년에 몇 통 됩니까? 부탁하는 것 말고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1년에 보내는 과연 문자가 몇 개 되느냐? 참 쓸데없이 무슨 어떤 분은 카톡에 보니까 별 카톡방에 벽에 다 떠 있는데 그렇게 많은 것을 보내면서 과연 부모에게 보낸 문자는 몇 개이고 보낸 전화는 몇 통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 좀 가책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온갖 무슨 하다못해 교회에서 권사님, 잡사님 뭐 하면서 별짓 다 하는데 과연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보낸 문자는 몇 통이나 있고 여러분이 보낸 여러분 전화는 몇 통이나 있는가? 꼭 뭐 해주세요가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1에서 4번째까지 계명은 하나님 앞에서 계명이고 5에서 10계명은 사람과 사람과의 계명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에서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명령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공경할 것인가? 저 그냥 현실적으로 무슨 신앙적인 거 다 그만두고 그냥 현실적으로 전 여러분에게 한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부모의 공경은 부모님 마음을 편하게 되는 것이 최고 공경입니다. 부모님 마음이 편한 것이 최고 공경이다. 잠언서 17장 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었고도 화목한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고기를 잔뜩 싸놓고 먹는 집보다는 오히려 가난해도 화목한 게 좋아. 부모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싸우는 걸 여러분 보겠습니까? 여러분, 서로 와서 다 이야기하면서 나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잠언서에 보였대요. 내가 마른 떡 한 조각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화목한 것이 낫다. 그냥 내가 고기 안 먹고 사는 것보다는 그게 나은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23장 25절 말씀에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효 중에 가장 큰 효가 뭐냐면 바로 부모님 마음에 편하게 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면 마음이 편하게 되니까 먼저 부모와 여러분과 저의 이 세대 차이를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젊고 부모는 나이가 들었는데 자기 세대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들의 문화가 있고 여러분 여러 문화가 있잖아요. 근데 자기 문화가 안 맞는다고 해서 여러분 그들과 더불어 등질 수는 없는 겁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핸드폰 하나 갖고선 우리는 쓰는 게 많합니다. 몇 가지밖에 못해요. 그러다 모르면 어때요? 그 다음엔 그만둬버려요. 그럼 자꾸 묻게 되면 어때요? 그것도 몰라요. 그것도 몰라요. 4명 있을 거야, 아마. 그것도 모릅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결국 세대 차이예요. 근데 세대 차이를 서로가 이해해 주는 것,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고 평생 동안 살아왔던 그 문화적인 입장을 생각하고 이해해 주는 것, 이게 편하게 해주는 겁니다. 잠언서 14장 9절에 보니까 노아가 당대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인정하는 의인이었죠. 그러니까 그 엄청난 비 속에서도 노아의 가족을 살리셨잖아요. 근데 그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취했습니다. 실수한 거죠. 당대 의인인데도 어때요? 실수한 겁니다. 포도주 먹고 취한 건 실수한 거예요. 근데 실수만 한 것이 아니라 또 하체까지 드러냈습니다. 이것을 그의 아들 함이 가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다니면서 아버지 흉을 보는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가 세상에 당대 의인이라고 그랬는데 저 술 먹은 것 좀 봐요. 하체를 다 벗고 있어요 하면서 흉 봤습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그 소리를 듣고 나서는 가서 아버지의 그 하체를 가려주고 나왔습니다. 나중에 잠이 깬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고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했는데 함에게는 형제의 종이더라고 저주했습니다. 나이 많은 노모가 있었습니다. 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큰 형은 아주 잘 삽니다. 굉장히 부유하게 살았어요. 근데 동생은 가난했습니다. 형네 집에 가면 모든 게 다 풍성했습니다. 집도 넓었고 어머니 방도 별도로 따로 있고 그리고 항상 극진하게 대접을 하는 좋은 음식도 있었고 가면 수시로 옷도 해드리고 모든 게 다 풍성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큰아들 집에 있다가 작은 아들, 어렵게 사는 아들 집에 가면 오지 않는 겁니다. 이상해요. 아들이 생각해봐도 우리 집이 훨씬 더 크고 우리 집에 보면 훨씬 더 편하고 먹을 것도 많고 그런데 왜 저 노인네가 저 옷 사는 동생네 집에 가면 저렇게 오래 있는 거야? 오늘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동생네 집에 가면 그렇게 거기 계신 거예요? 걔들 불편하게 했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옷이나 음식은 너희 집이 훨씬 낫지. 근데 작은 놈네 집에 가면 내가 잠들 때쯤 되면 꼭 아들이 와서 내 등을 긁어준다? 난 이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나는 여기보다 동생 집이 좋아.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 어머니가 원하시는 것은 좋은 옷, 좋은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가서 살을 맞대는 작은 아들의 정이었습니다. 끄떡거려봐. 이해되세요, 여러분? 와서 뭘 좀 더 좋은 걸 먹이고 좋은 걸 입히고 어머니 이 넓은 데서 사세요 이것이 아니라 와서 어떻게 잠잘 때 되면 와서 등이라도 한번 긁어주고 가는 그 아들의 손길이 그렸던 것처럼 늙은 어머니에게는 좋은 옷, 맛있는 음식, 풍성한 용돈, 선물부터 필요하지만 더 좋은 것은 몸에 닿는 자식의 따사로운 정감이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 날이다 해서 카네이션 꽃 한 송이 달아드립니다. 때론 좋은 선물 좀 사드립니다. 그러면 다 했잖아. 내가 뭐 선물도 사줬고 뭐 꽃도 사줬는데 또 거기다 용돈이나 좀 몇 편 더 주면은 큰 효도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선물을 사드려도 그보다 그 마음속으로 드러나는 혈연 간의 진정한 사랑이 더 소중한 것을 아셔야 합니다. 참 효도는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본인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부모님께 효하는 것이고 장수와 축복의 비결이고 또 그 살아서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효하서 장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이 편하게 드리는 것이 최고의 효입니다. 자, 두 번째, 부모에게 해야 되는 효가 뭐냐? 효는 살아있을 때 하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 여러분, 살아계실 때 효도하는 것은 육체적인 효도를 말씀합니다. 입고 먹고 사는 의식주를 잘 돌봐드리는 것, 또는 불편함이 없으시게 하는 것. 여러분, 이거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제자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말합니다. 요한아, 네 어머니 하면서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했습니다. 요셉이 창세기 17장에 보니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저 기근의 땅에 살고 있는 아버지 때문에 가서 그를 어떻게 하면 모시고 올까 해서 아버지를 기근의 땅에서 애굽 땅으로 모시는 것이 그가 했던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다 언젠가는 곧 떠날 모입니다. 시간과 날짜는 모르지만 그러나 다 갈 사람입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영원히 계시는 게 아닙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분도 곧 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가신 다음에 여러분 솔직히 말하자고요. 가신 다음에 무덤을 잘 만들었다? 그게 돌아가신 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건 괜히 살아있는 자식들 괜히 자기가 위로받기 위해서 또 좋은 땅에다가 비싼 데다가 모셨다고 말하는 건 자기가 생색내는 거지. 돌아가신 분이 그렇다고 해서 가서 박수를 치겠어요? 잘했다고 칭찬하시겠어요?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예요. 돌아가신 다음에 가서 낙골당 비싼 데 가서 모셨다고 해서 여러분 그분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예요. 그건 살아있는 자식들이 괜히 자기가 스스로 만족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효는 오늘 하는 겁니다. 아멘 좀 해요. 효는 오늘 하는 거예요. 나중에 세월이 지나간 다음에 여러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기다려주지 않아요. 철들어 보니까 부모님은 안 계신 거예요. 그때 가슴을 치고 후회해도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저는 작년에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저는 사실 어버이날 되면 전 이런 참 설교할 만한 전 사람이 못 됩니다. 저는 교회를 86년도 11월 2일 날 개척했습니다. 개척해 보니까 참 난감하죠. 조그만 요만한 작은 예배당에서 3단지에 있는 2층에 손바닥만한 예배당에 교인도 없는데 저희 어머니는 나이 많으시고 병들고 개척교회 전사가 모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노인을 누이한테 부탁해서 누이가 모셨습니다. 그리고 한 6개월 만에 교회가 부흥돼서 지하 60평으로 이사 가게 됐습니다. 이사 간 날이 6월 6일이에요. 근데 6월 5일 날 전화 왔습니다. 동서가 어머니 가셨다. 난감합니다. 개척교회 전사, 교인 몇 명 없는데 들어가셨는데 그 다음 날은 그날은 어디예요? 그날이 금요일입니다. 첫 예배가 있어요. 그 다음은 6월 6일 날 휴일입니다. 근데 6월 6일 날 2시에 입당 예배가 있었습니다. 6월 7일은 주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럼 누구를 모셔다가 대신 설교시킬 수도 없고 저는 고민하다가 어머니 시신 앞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외아들로 어머니가 나 혼자 보고 수십 년 살았지만 이제 제가 아들이 아니라 제가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저를 용서하세요. 그리고 저는 그 다음날 새벽 6시에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매장했습니다. 나쁜 놈이죠. 저는 그게 목회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는 제가 제일 싫은 삶이 누구냐? 예배에 빠지는 목사를 저는 제일 싫어합니다. 무슨 아파요, 어디 가야 돼요, 무슨 핑계 대면서 예배는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난 어머니도 포기했다. 왜? 그만큼 예배를 중요시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월이 많이 가니까 내가 헛짓했나 보다. 내가 헛짓한 것 같아. 그렇게 내가 험하게 보낸 다음에 지금 보니까 내가 이런 말 할 자격이 있을까? 여러분 살아계실 때 한 번 더 연락하고 살아계실 때 한 번 더 돌아보고 한 번 더 여러분 찾아보는 것이 그게 효입니다. 아멘. 여러분 죽음이 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 가족은 죽음 얘기를 제가 자주 합니다. 저희 가족끼리 앉아서 죽음 얘기를 자주 해요. 오래전부터 자주 합니다. 제가 여기 우리 딸도 있고 아들도 있으니까 제가 저희 가족도 이런 얘기 합니다. 야, 우리 죽으면 굳이 3일장 할 것도 없다. 그냥 법이 허락한다 그러면 그냥 일찍 해도 괜찮아. 굳이 3일씩 4일씩 해서 가족 힘들게 하지 마라. 또 이런 얘기합니다. 비싼 간 쓸 거 없어. 다 태워버릴 건데 그냥 종이간도 있어 좋은 거 많아.
이거 태워버릴 거니까 비싼 건 돈 주고 하지 마. 별 걱정을 다 하죠. 또 이런 얘기 됩니다. 나 수의 필요 없다. 비싼 수의 어디다 다 태워버릴 건데 그냥 나 평상시에 입던 이거 목사 가운 난 이거면 충분해. 그러니까 나 그냥 이렇게 해줘. 이런 얘기도 합니다. 묘 필요 없어. 낙골당 필요 없어. 우리는 그냥 죽으면 화장해서 흘러가는 물에다 그냥 뿌려. 왜? 우리 어머니의 무덤도 잘 못 가는데 우리 후손들이 와서 거기 있으면 얼마나 부담되겠냐.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보내. 요새는 이런 것도 상의합니다. 그냥 우리 죽으면 연락도 하지만 하면 돼. 굳이 교인한테 가서 교인한테 무슨 목사님 돌아왔어요. 총회다 연락해서 총회장님 돌아왔어요. 이거 얘기해봐야 다 부담되니까 그냥 언젠가 그냥 안 보면 없어졌겠지 하고 그냥 끝나기면 나아져. 그러니까 우리 딸이 그랬대요. 그래도 그건 좀 생각해 보겠다고. 왜? 여러 가지 체면도 있으니까. 여러분 다 가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내가 죽은 다음에 와서 한 번 더 들어본다고 해서 그게 서로가 좋은 게 뭐 있어요?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실 때, 아직까지 숨이 있을 때 한 번 더 돌아보세요. 그러다가 또 간다고 또 예배 빠지지 말고. 진짜 효는 뭐냐? 마음 편하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살아계실 때 하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돌아가신 다음에 무슨 아무리 좋은 수요일 입혀봐야 무슨 소용이 있고, 금목걸이 갖다 준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다 살아계실 때. 아멘. 자, 세 번째. 그러면 효는 어떻게 하는 거냐? 일시적으로 어느 날 한순간, 어느 날 한때 하는 것이 아니라 효는 영원한 효성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좋은 집, 좋은 옷, 좋은 음식 잘 보시는 것도 효도죠. 그러나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다 언젠가 부모님은 떠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떠난 다음에, 이 땅에다 떠난 다음에 영원한 세상에서 영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고의 효입니다. 영원한 효도는 부모님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당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최고의 효예요.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정말 눈물 함께 기도하고 간구해서 여러분 부모님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시오. 왜냐하면 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은 천국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곳은 밤도 없고 등불과 햇빛이 없어도 어둡지 않고 눈물이 없는 곳이며 아픈 것이나 죽음이 없는 곳이라 이럽니다. 여러분 밤이 없대요. 등불도 필요 없고 햇빛도 없어도 항상 환하대요. 눈물도 없답니다. 아픈 것도 없대요. 죽음도 없는 것이 천국이랍니다. 근데 이 아름다운 천국으로 여러분 부모님이 가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을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최고의 효입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럼 살아계신 부모님은 어떻게든지 그래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시킨다고 하지만 이미 떠나서 이 세상을 떠나신 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그 부모님은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아주 신앙은 간단합니다. 예수 제대로 믿으면 천당 가는 거고요.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얘기하지만 그러나 아주 간단해요. 믿으면 천당, 불신자는 지옥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내 부모라 할지라도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니겠어요? 천주교에서는 가서 네가 사회적인 봉사를 많이 하면 그 부모도 구원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과거에 면제를 받자는 면제부. 그래서 당신들이 금립을 갖다 땡그랑하고 헌금하는 순간에 음부에 있던 영혼이 낙원으로 올라간다고 해서 팔아먹은 게 면제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기예요. 성경은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믿으면 천당, 불신자는 지옥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나 그런 분들에게도 효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거지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고 있어요. 자, 거지와 나사로 한 시대에 살았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근데 부자는 어때요? 부자는 모든 걸 다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부자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죽어서 그건 음부로 갔어요. 나사로는 비록 거지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죽어서 아브라함 품 낙원으로 갑니다. 자, 근데
음부에 내려간 그 부자가 너무너무 음부가 살기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뜨겁고 너무너무 왜 불지옥이니까. 그러니까 하늘을 쳐다봤더니 위에 낙원에 아브라함이 나사로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부자가 뭐라고 말하는가? 아브라함이요 하면서 부르십니다. 그 나사로의 손에다가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좀 내 이 혀끝에 떨어주십시오. 내가 너무 목이 탑니다. 이게 첫 번째 그의 간구입니다. 내가 지금 너무너무 지금 뜨거워서 못 살겠으니까 그 나사로의 손끝에다가 물 한 방울만 찍어가지고 내 혀에 좀 떨어주세요. 이게 그게 간구예요. 뭐라고 그래요? 안 돼. 너와 나 사이에는 큰 군웅이 있어서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어. 거절당합니다. 그때 그 부자가, 음부에 있는 부자가 또 하나의 간청을 합니다. 그러면 나를 그렇게 못해준다면 나사로를 다시 세상에 보내서 나의 이 참상을 5 형제, 여기에 오지 않은 5 형제가 지금 저 땅에 살고 있으니까 가서 그 형제들에게 제발 여기 오지 말라고 좀 전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2가지 간청했어요. 첫 번째, 너무 내가 뜨거우니까 내 손끝에 물 한 방울. 이게 첫 번째 간구예요. 안 돼. 하니까 뭐예요? 그러면요, 나는 어차피 여기 음부에 있지만, 난 여기서 이 뜨거움 속에서 나는 정말 이렇게 살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 저 땅에 살고 있는 내 가족들, 살고 있는 내 형제들만큼은 여기 오지 않도록 가서 좀 잘해주세요. 이게 바로 그 사람의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뭘 찾을 수 있습니까? 그 부자의 소원은 어때요? 나는 어쩔 수 없이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 형제만큼은, 내 남은 가족만큼은 하나님 믿고 이 지옥에 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게 그의 소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희 부모님이 혹은 조상님들이 믿지 않고 죽었다면 그분들이 하나님께 해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잘 믿고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야말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음부에 있는 부자가 딴 겁이고 합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내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을 내가 보니까 여기는 올 때가 못 됩니다. 나는 여기 있지만 그러나 내 형제, 내 가족만큼은 여기에 오지 않도록 좀 해주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가서 그들만큼은 예수 믿어서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 이게 그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돌아가신 분에게 효도하는 길은 뭐냐?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올바르게 예수 믿고 여러분이 올바르게 잘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돌아가신 분에게 할 수 있는 효인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어때요? 자식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싶어서 자신들은 수위에 떨었습니다. 내 자식은 배불리 먹이고 싶어서 자기들의 허리띠는 졸라맸습니다. 겨울밤이 되면 긴긴 밤 지새우면서 우리에서 기도하셨습니다. 혹은 저 둥근 다리 뛰면 객시 나간 아들, 군대 나간 아들, 시집 보낸 딸 생각하면서 잠 못 이룬 것이 부모님이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마음을 다하고 정성 다해서 편히 그분을 모십시오. 같이 사는 게 모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 편하게 해드리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이 어때요? 그분들에 대해서 천까지 인도하셔서 효도 중에 효하는 성도가 되어서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족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세요.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그래서 3절까지는 자녀들에게 한 말이고 4절에는 아비들아, 부모에게 한 얘기입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식들만 무조건 잘하가 아니라 부모들이 할 일이 있는데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냥 자기 못된 주장, 자기 부모 주라고 해서 합하지 말고 자녀들의 신앙을 오히려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노엽게 하는 것이 뭐예요? 부모가 지나치게 자기 주장 맞추려는 걸 우겨가지고 힘들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좋은 건 가르쳐야죠. 그러나 어때요? 때로는 오기로 넌 꼭 해야 돼 하면서 자녀를 힘들게 만드는 것,
서로 피차에, 가정은 피차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잘해도 자식이 안 받으면 끝나는 거고요. 자식이 아무리 잘해도 부모가 안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피차에 잘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님 문제를 어떻게 보답할까? 첫 번째, 부모님 마음 편하게 해드려라. 집에 갈래 마음을 하세요, 여러분? 마음 편하게. 두 번째, 살아 계실 때 휴하십시오. 나중에 여러분 뭐 좋은 땅을 사가지고 무덤을 만들고 거기다가 무슨 뭐 금 뿌리고 은 뿌려봐야 아무런 소용없으니까 살아 계실 때. 마지막으로 일적인 효성이 아니라 영원한 휴하기 위해서 부모님의 영원 구원. 만약에 그분이 돌아가셨다면 살아있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 잘 믿어서 우리가 행복하고 천당 가는 것이 부모님의 또 하나의 소원일 겁니다. 자네들아, 그처럼 자네들은 어때요? 또 우리 부모들은 지나치게 자기 고집을 내셔가지고 가정 힘들게 하지 말고, 때로는 부모지만 숙일 땐 숙일 줄 알고, 잘못한 걸 인정할 땐 인정할 줄 아는 부모가 되어서 서로 아름다운 가정 천국 만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